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15장인데요. 신명기 15장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네,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안식년에 빚진 자의 채무를 갚아주라는 말씀과 안식년에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크게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빚진 자의 채무 갚아줘, 안식년에 종 풀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뭐냐면 이웃사랑이라는 그 측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 족속들에게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묶인 공동체 안에서, 동족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신명기로 쭉 넘어오면서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두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냥 나 혼자 말씀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가지 않습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한다면 굳이 교회가 필요 없죠. 그죠?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어떨 땐 또 여러분 속회 안에서 지지고 볶지 않으세요? 않으신군요. 없으시군요. 지지고 볶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또 나랑 다르잖아요. 다 똑같으신가 봐요. 얼굴 표정들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갑니까? 하나님을 배워가요. 인생을 배워가요. 신앙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은요, 우리가 다 은혜의 말씀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서신서들은 문제에 대한 답으로 준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문제라는 것, 서로 맞지 않은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지금 빚을 면제해 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문제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당시 이제 문화적인 관점도 있죠. 문화적인 관점 안에서 종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풀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관계의 문제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거기서 그 이웃은 뭐예요?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요, 나와 부딪히고 나와 관계 맺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게 점점점 잘 형성되어질 때,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어지냐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선교적 차원으로 그 관계가 이웃의 범주가 넓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개념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단순히 율법,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는 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 그 시대 속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매칠년 1절부터 11절을 보면, 매칠년 안식년에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그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더 이상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제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죠. 무슨 단어입니까? 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쉐미타라는 단어예요. 떨어뜨리다, 쉬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건데요, 한마디로 모든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다, 부채를 떨어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빚진 채무로 인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근심하며 일해야 되는 형제를 언제요? 안식년만큼은 자유롭게 해서 편히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일단 안식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또 안식년, 이런 개념이 뭔가를 단순히 쉬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식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쉬는 것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 그리고 그 땅이 한 해를 쉬면요,
그 다음 해에 수확물이 나오잖아요. 쉬니까 그 다음 해에 나오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겨라 라는 게 안식년에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가보면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확대돼서 이제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 주라는 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확장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을 얻어야 하잖아요. 소산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만몬이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죠? 세굴라, 기업 대신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보다 돈이 앞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그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돈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고 돈에 밀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으로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안식년이 7년이니까 7년째 면제 주라고 했으니까 한 6년 동안 빚을 갚지 못했다는 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뭐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이게 어려움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것이 계속 이것을 끊어내는 과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관계 안에서 주종 관계로 바뀌어 버리게 돼요. 선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의 연합에 대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종 관계, 우리가 쉽게 요즘 시대에 말하는 갑질 이런 관계로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빚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그 채권자는 그 채무자인 형제를 누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흐름이 이어지죠. 형제는 곧 성도는 곧 세굴라예요. 기업,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 형제를 이방인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빚을 진 채무자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다 포기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철저하게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도 그 부분에서 놓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하지 못할 때에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면제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형제를 이방인처럼 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년에 이스라엘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형제를 형제로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게 나중에 12절 이하에 나오는 종을 대하는 법에도 똑같이 그 영적인 원리가 흘러가요.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절에도 보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지 말게라고 해요. 스스로 살아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빚을 면제해 주는 거나 종을 놀아주는 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라는 겁니다. 앞서 면제한다라는 말이 떨어뜨리다, 풀어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 활동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딸에게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용돈을 받고 자라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뭐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 타서 쓰고 대부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뭐가 부유하겠어요. 내 필요를 요구하면 거절당하는 게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 딸에게는 한번 경제관념, 너가 용돈을 받고 그걸 가지고 한번 꾸려봐. 거기서 헌금도 내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000원 줘요. 그럼 이제 11조 뗀다고 이제 200원을 떼겠죠. 떼고 그거 처음에는 1,000원 줬거든요. 근데 너무 작더라고요. 2,000원 주고 남은 걸로 지가 이제 학교 가면서 뭐 과자 같은 거 한두 개씩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용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녀석 어떤 행동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지 돈을 안 쓰기 시작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간혹 오가다가 어른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11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핫도그 사달라는 거예요. 야, 네 용돈으로 사 먹어. 했더니 나 돈 없어. 너무 뻔뻔해요. 아빠에게 뻔뻔하게 그냥 아빠가 사줘야 돼.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죄인된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싶습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소산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멈추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돈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내가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소득을 얻고 내 손에 잡힐수록 욕심이 생기고 더 붙잡고 싶은 두려움,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빚을 면제해 주는 요 율법은 레위기에는 없었어요. 레위기 율법에는. 왜요?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농사하면서 소산을 얻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채무자는 열심히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안식년이 되었을 때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제해줘라. 이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돈을 붙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붙잡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가시냐면 4절 5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까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내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한다면, 순종할 만큼 듣는다면, 그러면 명령을 지켜 다 행하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면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형제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 그래서 안식년이 도래할 때마다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채무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다시 영어 성경으로 된 거를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선 내 형제에게 꾸인 것에 대한 체주의 권리를 포기하라. 왜냐하면 오직 네가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면제를 받으니까 오늘 말씀은 채무자에게 되게 좋은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죠? 내 빚이 그냥 사라지니까. 저도 한국에 멕시코 가면서 빚을 이제 여기 있던 것들 빚 있잖아요. 뭐 전세 자금부터 해서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다들 거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환율이 안 좋거든요. 페소에서 달러 뭐 원화로 바꿔야 돼.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내 빚이 면제가 된다는 거는 채무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베푸는 쪽인 채권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 손에 붙잡은 것 놓아줘. 물질 떨어뜨려. 그리고 나를 더 붙잡아.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면 6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꾸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그들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이 채권자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로 있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인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은혜와 복, 내려놓음과 책임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속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다, 내 것을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느 때에 이야기하냐면 안식년에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식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그 예수로 인해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우리는 이것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정과 어렵죠. 먹고 사는 거 어렵죠. 빚을 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요즘 시대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살리는 자, 놓아주는 자, 면제해주는 자,
세워주는 자,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까? 왜 예수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종에서 건짐을 받고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안식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아까 이웃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부딪히고 관계 맺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까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라.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이 면제해 주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해라라고, 면제를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내어드리고 막 선교하고 막 열방을 뒤집어 엎고, 아니요, 열방을 여러분 뒤집어 엎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뒤집어지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열방을 확장시켜가는 것이고 그게 선교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에서 돌아오고 났는데 수입이 없었잖아요. 받은 퇴직금들을 까먹고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데 불안한 거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세요. 너의 그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누구냐? 너에게 안식과 너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이것은 오늘처럼 더 각박하고 만몬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바뀌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만 다른 누군가에게 면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내가 믿고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재정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은 전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내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 기업입니다. 모든 소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삶이 여호와를 위한 삶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진짜 내 삶의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 내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에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은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고 다른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출발점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붙잡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난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할 때에 그 순종할 때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절부터 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지요. 그냥 너 순종해, 기계적으로 우리를 노예 삼고 막 이런 권위적으로 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진짜 복이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흘려보내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